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를 이렇게 뜯어보면, 글자를 뜯어보면 his story입니다. 누구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를 친히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자체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결국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교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물에서 건져낸 자, 오늘 10절에 나오는 내가 그를, 바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 이름을 모세. 할렐루야. 물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내었다. 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모세가 실제적으로 나일강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민족적 대사명, 즉 출애굽의 그 역사를 오늘 이름에서부터 벌써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지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지었는데, 그 이름 속에 자기도 모르게 지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모세가 앞으로 인생 속에 이루어가야 될 민족을 구원하는 대사명을 가진 아이로 벌써부터 등장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 보면 5절부터 그가 4번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니까 바로의 딸 공주거든요. 바로의 딸 그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읽혀지기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할렐루야. 누가 시키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어떻게 건져냅니까? 어떻게 건져냅니까?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는데 어떻게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뭘 잘해야 되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낳기 위해서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그들의 선택이었지만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려는 그 선택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냐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가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에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창세기 15장 약속,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의 약속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고센 땅에서 있던 70명의 사람이 이제 200만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민족을 이루었으니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참 신기해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저는 그냥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거나 또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모세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자기와 자기 민족을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자기와 자기 민족을 보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민족이 아니라 항상 원망했고 10번씩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이라고는 아예 안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미쁘심과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변치 않으심,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에 후회하지 않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는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거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란 땅 자체가 이제는 머릿속에서 있으면 안 돼요. 애굽이라는 데가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여기 살다가 우리 다 죽는다. 다시는 이 땅을 돌아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왕조도 바꿔버려요. 힉소스 왕조에서 다시 애굽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투트모스 1세는요, 그 왕조의 세 번째 이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200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200만이라는 엄청난 겁니다. 그 노동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냐, 경기 부양책을 쓴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바로였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쓰임받은 왕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았고, 할렐루야, 바로는 똑똑하고 나라는 잘 이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쓰임받았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이 영원한 안식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는 애굽이 아니고 이집트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가야 될 곳이 있구나. 우리도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맞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우리도 이 땅이 지긋지긋해야 돼. 이제 그냥 하나님 계신 곳이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정이 너무 깊이 들어서 안 돼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나그네야, 나는 돌아갈 본향 있는 순례자야, 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은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켜쥐고 더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나그네로 살아요. 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살아간다면 바로와 같은 그런 황당한 일을 겪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관점. 어떻게 보느냐.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최선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하늘 창고에 쌓는 인생이 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하는 최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이 되어야 된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최선이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는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첫째는 노동을 혹독하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동원해서 살해명령, 간접적으로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살해명령을,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 스스로에게 아들을 낳거든 어디다 버려버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그러면 이제 악어나 야생동물의 그런 밥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레위기 2장은요 이런 상황에서 레위지파 아들이 레위지파 딸한테 가서 장가 갔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장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장가를 갔는데 애를 안 낳아요. 왜 그러냐? 너무 힘들어서. 또 애를 낳아요. 하나밖에 안 낳아요. 왜 그러냐? 너무 힘들어서.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낳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유진이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유진이라고 있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요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애 낳으면 죽여야 돼. 남자애 낳으면 죽여야 되고. 그리고 노동은 너무 힘들고. 살기가 너무, 이거 막 사는 게 아니요. 지긋지긋한데 뭐 했다? 장가 갔다. 장가 가겠습니까? 장가 간 거는 좋아. 애 낳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아들입니다. 이런 거 없어. 딸입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애기를 가졌는데 딸 낳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갖는 것도 애기를 갖는 것도 이게 미친 짓이란 말입니다. 위기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비록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환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 할렐루야. 환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이 환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하는 환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 속에 올 때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요 고난아 와라 같이 가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성공 실패가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제게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빼주세요. 못 빼준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된다. 진짜입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요 내게 질병이 있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만약에 이 요게벳이나 아므람이란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갔겠냐 이 말입니다. 고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축복의 통로, 축복의 포장지, 축복의 징검다리.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고 찬송을 100번씩 부르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아니라 이 고난과 이 환난 중에도 소망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동력자로 세우지 다른 걸 동력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동력자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첼렘 그걸 담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노는 동산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쎄쎄쎄 하면서 노는 거예요. 네? 쎄쎄쎄가 뭔지 아시죠? 애기들이 하는 거 쎄쎄쎄 있잖아. 요즘 안 하나? 그거 해요. 그거 하면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5대 축복권을 주셨어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속에 뭘 심어줬냐니까 문화라는 것이 문화사역자, 문화명령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에 정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안 되겠다 니들하고는 말 못해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타락하고 죄짓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화사역자로 5대 축복권을 가진 인생으로 그렇게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책을 안 바꿔 하나님이 안 바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안 변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당신의 히스토리, 당신의 역사에 준비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창원 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예, 중요합니다. 결혼만 한 게 아니고 뭐 했다? 아이도 가졌다. 유아살해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아우 대단하네요. 쉽게 넘어갈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는 모른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몰라요. 우리 아이가 430년 이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시킬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라는 거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런데 오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은 오늘 이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뭐 대단한 아이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민 안 했냐? 고민했어요. 수많은 날들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낳기로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 그 반대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거기 계세요. 오늘 찬송 제목이 뭐예요? 계시는 주 할렐루야. 계시는 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낳을 이 아이를 출애굽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몰라. 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쓰임 받았지 알지만 엄마 아빠는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결국은 뭐 했다? 선택하고 실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에 자기들이 쓰임받는다는 거 몰랐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에 이 사람들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등은요 직선으로 세우면 1등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뛰게 하면 1등이 몇 명 나와요? 너무 어려워요? 몇 명? 그러면요 360도로 뛰게 하면 몇 명 나와요? 아직도 이거 뭐 숫자 계산이 안 되세요? 360도 방향으로 다 뛰게 하면 몇 명이 1등이 나오냐고요? 예, 360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경기는요 직선 경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원행에 딱 세워놓고 자기 방향대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1등이야, 다 1등이야. 다 1등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래요. 자기들이 맡은 게 이거야.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의 기쁘고 선한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갔다는 거예요. 1등만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다 1등이에요. 이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나만 1등하고 싶어하는 그 오만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었다는 거 몰라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전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쓰임받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몰라요. 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내 삶의 자리,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했다. 이게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태어났네. 애가 어떻게 생겼다? 성경이 뭐라 그래? 애가 어떻게 생겼다? 그놈 잘생겼군. 이런 잘생긴 게 아닙니다. 그놈 잘생긴 애가 아니라 오늘 앞에 성경은 준수하다.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많이 듣던 토브라는 말을 썼어요. 토브가 뭐예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봉 왔다네,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토브예요. 근데 모세를 딱 놓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토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여러분,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이 준수하다, 토브하다, 잘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벌써 보세요. 그들이 했던 행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이가 뭐라고요? 부모가 볼 때 애가 아름다워. 근데 지새끼는 다 아름다워. 성경의 이 해석이 조금 이게 아직도 멀었어요. 자기 아이는 자기 집에 애가 안 잘생기고 안 아름다운 집 있으면 나와봐봐. 다 이쁘고 다 잘생겼지.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집에 애는 다 못생기고 다 못 났습니까? 다 이쁘고 잘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 갖고는 해석이 안 돼.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지라. 누구 보기에 아름답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숨겼다 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스테이오스, 받으실 만한 만족스러운 스페셜한 아이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 준수한 아이, 잘생긴 아이, 토부한 아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모가 딱 볼 때요, 혈통적으로 끌린다. 야, 이게 이렇기 때문에 모험을 감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부모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서슬 푸릅니다. 발견되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가친척 또 피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연좌제가 돼가지고 막 다 죽이잖아요. 옆에 있는 것들 싸그리 다 죽이고. 구족을 멸하는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 하나님이 토부하는 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 딱 들어오니까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요. 근데 석 달 동안 생명을 걸었는데 그때 엄마 아빠 뭐 했겠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아이인데 어떻게 살릴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지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아이 죽고 엄마 죽고 아빠 죽고 뭐 일가 친척 다 죽어요. 그리고 유대민족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남자애는 다 버렸거든요. 다 죽였거든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태어났을 때는 아름다운 아이인 걸 봤는데 이게 키우면 키울수록 선택을 또 해야 돼요. 오늘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나? 내일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나? 계속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계속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선택했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도 선택했죠. 석 달간 매일매일 기르는 것도 선택이에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요, 이 모세의 부모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니까,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당하잖아요. 진짜 막 머리 깨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죽고 싶어, 막 피곤하고 막.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별명이 붙인데 하차사예요.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요, 저도 줄임말 한번 해봤어요. 우차사가 아니고 하차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상자, 이제 갈대상자 만들어. 이제 갈대상자를 만드는데, 갈대상자라는 말이 테바인데 아크예요. 아크가 어디 나오냐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는 게 어찌 보면 그 출애굽하는 전 유대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몰라. 근데 갈대상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역청이 뭔지 아시죠? 역청이 오늘날로 보면 콜타르, 그 길에 가면 까만 거, 그 콜타르만 옆에다가 갈대상자에 칠을 해도 물이 새요, 안 새요? 우리 김 지사님 방수한다고 콜타르 붓고 난리 났어. 방수 되는 건데, 이 방수 되는 걸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혹시 구멍에 물 셀까 싶어갖고 뭘로 발랐다 또? 나무진을 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그 갈대상자를 만들었는가를 지금 이 아이 어떻게 하려고요? 죽으면 안 된다, 이거. 딱 그때 물에 빠져 죽는 경우는 없다. 딴 거는 몰라도 물에는 못 빠진다. 그래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더 이게 깜짝 놀란 거는, 그 시절 진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바로 공주가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쭉 가가지고 딱 써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 입에서 나왔겠어요? 엄마 아빠가 계획한 거겠어요? 빨리 대답을 할 시간 없어. 하루 종일 설교할 수는 없잖아. 애 입에서 나온 걸까요? 엄마 아빠가 세운 계획일까요? 엄마 아빠가 세운 계획이에요. 발견되면 네가 튀어가가지고 이야기해라. 유모를 데려올까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엄마 아빠 아므람과 요게벳도 대단하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발견될지 어찌 알아가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겠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급하겠어요? 하나님이 급하시죠. 얘를 써야 되거든. 얘를 지금 민족의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자 끝났잖아요. 갈대상자를 나일강 강가에다 갈대사에 딱 놔놓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로 목욕하러 왔어요. 어찌 알고? 어떻게 그 시간에 왔냐 이 말입니다. 애를 딱 갖다 놨는데 누가 이랬다? 여러분, 계획은 세웠지만 마침 그때 나온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애국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늘은 궁궐에 있는 목욕탕 말고 나일강에 가서 한번 목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게 딸도 마음을 변화시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근데 바로의 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하러 갔네? 그래서 이제 공주는 목욕하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니고 있는데, 그 갈대상자를 시녀들이 봤습니까? 공주가 봤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뭐 똑바로 되고 5절 1절 한번 보세요. 5절 1절 보세요. 그가 누구라고? 그가 바로 공주가 갈대사에 뭘 보고?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상자를 저기 갈대상자 있다. 시녀들이, 그 많은 시녀들이 못 봤어. 누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녀들이 봐가지고 주워 와가지고 갈대상자 내려면 안 됐을지 몰라. 근데 누가 봤다고? 바로 공주가 딱 보니까 갈대상자가 저기 있네?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바로 저가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면 어떻게? 죽여라. 아들이면 날강가에 버려.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 공주가 딱 보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네. 히브리 아이면 뭐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러고 울은 거야. 자식이 어떻게 알고? 누가 올렸을까? 하나님께서 올리신 거예요. 공주 마음에 뭐가 들어요? 불쌍하네. 원래는 불쌍하면 안 돼. 왜? 그건 애굽 아이가 아니잖아요. 히브리 아이고 이거 다 죽여야 돼.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들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누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나일강은 지금 우리가 가면 뭐 뽀또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나일강은요, 요즘 같으면 악어, 나일강 악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악어, 그 다음에 뱀들 뭐 이런 거 야생해갖고 그 갈대상자 하나 나누면 금방 낚아채가요. 있겠어요? 그게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냄새 맡고 와가지고. 안 그렇게 해서, 그 더군다나 그 당시에 계속 나일강에다 뭘 버렸기 때문에 아기를 버렸잖아요. 동물들도요, 이게 알아요. 먹이 많은 데를 안다고. 좀 동물의 왕국도 좀 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좀 보시고. 그런데 보면 그거 나와요. 이거 딱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악어가. 근데 악어가 그 모세를 어떻게 못했어요? 누가 그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물도 그만해라. 바로 공주도 목욕하러 가라. 빨리 눈을 들어서 빨리 갈대사형자라, 저 갈대사이를 한번 봐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말, 불쌍히 여기다.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마음이요, 바로 공주의 마음에 싹 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요 히브리 아이네. 그러고 있는데, 불쌍해.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미리암이 온 거예요. 쪼르르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로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러니까 두 말 다 놓고 가라. 바로 공주가 두 말 다 놓고 가라. 그러네. 엄마를 또 데리고 오는 거야. 누군데 엄마가? 엄마가 누구예요? 저것마지 뭐. 유모는 무슨 유모? 저것만데. 저것마가 친엄마가 왔어. 유모로 취업했어요. 누가? 엄마가. 세상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가 유모로 취직한 사건.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시나리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그래서 이 모세는 그때부터 젖될 때까지 누구 집에 가 있다? 모세 저그 집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 받고? 내가 삭슬 주리라. 뭐랍니까? 삭슬 주리라.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구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젖될 때까지 저그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뭐 받고? 세상에 엄마가 안아가지고 돈 받고 젖 주고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놀래지도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전혀 불가능한, 결혼도 안 한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모까지 고용한다? 유모까지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요, 그냥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이렇게 딱 보면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키우면서 양육비 받은 최초의 유모, 최초의 친엄마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적에게 눈물을 주시면 눈물이 들어가요. 책은지심을 주시면 그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일을요, 누구 입을 통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예, 세상 모든 것을, 섭리가 뭡니까?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세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게 있었고, 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만드셨고, 민족이 완성되어지자 누구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조연으로 누가 들어갔다고요? 바로 공주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절 때문에 그 자라서 이제 바로 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적진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자라는 거예요. 적진에, 그것도 심장부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그 시돈의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본고장에서 3년 6개월 동안을 그게 있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네? 그럼 누구요?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평범한데 어떤 사람이냐? 내 주어진 삶의 자리, 지체임 레벨,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어렵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의 이 삶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확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선택하면요,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이제 예배가 삶이 되는 행복한 성도, 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연으로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표가 빗나간 겁니다. 목적이 빗나간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목표가 빗나가 버리니까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적에 빗나가지 않게 해서 그 목표를 딱 타겟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기도해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십시다. 할 수 있는 만큼은요, 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던 이 유아살의 명령 속에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누가 이루고 갔다?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기뻐시게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